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 기독교 신앙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검하며 반추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로서 국고를 맡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찌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천 킬로가 떨어진 예루살렘에까지 예배를 하러 왔으며 또 돌아가는 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요직을 내시에게 맡겼습니다. 여자가 나라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내시를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배치하여서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여왕인 간다게, 이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최고 통수권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에디오피아 대통령의 내시이면서도 모든 국고를 맡고 있었던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디오피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스바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이 스바가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스바 여왕에서 알 수가 있듯이 전통적으로 여자가 왕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직접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말했는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합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는 믿지를 못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소문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러한 고백을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왕실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최초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그 스바 여왕 때로부터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게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한 여호와 신앙이 무려 약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왕실의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던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하고 내려가던 중이었고, 내려가던 길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에디오피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여호와 신앙, 즉 유대교 신앙이었고, 그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네시를 만나서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도대체 누굽니까? 사실 빌립 집사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사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자들 그룹에 속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자 이 구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며 봉사를 하다가 동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곳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마리아에서 다만 도망을 쳐서 오게 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는 남쪽 지방인 가사까지 내려가던 길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을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북쪽 지방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결실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곳으로부터 정반대 방향인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인 가사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볼 때에 사마리아는 평양쯤에 해당하고 가사는 목포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서울에서 북쪽인 평양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서울을 지나서 남쪽 지방인 목포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서 사용하시고 갑작스럽게 빌립이 행한 일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얻어낸 모든 결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빌립 집사는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보상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추종하고 있었고 그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마술사 시몬마저도 빌립에게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빌립을 거기서 정반대 방향인 남쪽 지방인 가사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의 내시로 국고를 맡고 있던 한 관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내시로 인해서 유대교 국가였던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빌립 집사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서 광야로 가서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 내시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가이사라로 갔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인천쯤 됩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다시 인천으로 빌립 집사는 이곳저곳으로 늘 옮겨 다닙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늘 그런 보상이 주어질 만한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소리 소문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한 곳에 이용하셨다가 아무것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시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서울에서 쓰시다가 평양으로 보내시고 평양에서 쓰시다가 어느 정도 결실들을 이루어내고 그 결실들을 누릴만 하니까 갑자기 목포로, 그것도 광야, 즉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로 보내버리시고 거기서 사용하시다가 결과가 날만하니까 또다시 인천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 하십니다. 본문 3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빌립을 누가 이끌어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할 때에 이끌어 가다로 번역된 단어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강제로 취하다, 빼앗아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강제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결과로부터 하나님께서 빌립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앙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소위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서 받은 그 1달란트를 왜 감춰두고 땅에 묻어뒀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은 그것을 맡긴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5달란트를 남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다고 해서 그 남긴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으로 종이 남긴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맡긴 5달란트만이 아니라 그 맡긴 것으로 남긴 것까지 모두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고 감추어 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우리들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을 살 때는 신앙을 감추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만 신앙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나갈 때는 또다시 신앙을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봐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주인에게서 받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이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유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묻어두지 않고 그것으로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2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것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한 것만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것을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지방 광야로,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사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옮겨만 다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다가 그냥 그렇게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보상, 무슨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빌립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보상으로 풍성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보상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보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던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이 하박국의 항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불의가 공의를 압도하며 왜 행악을 행하는 자가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악인은 번창을 하는데 왜 의인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거짓과 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유명한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따라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답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보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가진 믿음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불평은 이런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이 한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무슨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런 인격적이요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깊이 있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봉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복이요,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목포로, 그리고 또다시 목포에서 인천으로, 그러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누렸던 복이요,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어봤자 아무런 보상도 없구나 라고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묻어두며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일날만 여기 교회당에 와서만 신앙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감추어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만 신앙을 꺼내지 마시고 예배당 밖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추어 두었던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그만 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성품과 인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그 신앙에 항복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곳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큰 특권인 줄을 새삼 실감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큰 특권인 줄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져서 또다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특권과 보상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감추어 두지 마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성품과 인격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날마다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의 특권과 보상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얻게 되어지는 보상이라는 사실, 그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과는 도무지 견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진짜 복이요, 특권이요, 보상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특권이며 보상인 줄을 실감나게 비싼 비용을 치르며 지금 깨닫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또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특권과 보상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감추어 두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신앙의 특권과 보상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